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알겠지만 두 도박사가 있는데 역시 인생을 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라는 도박사가 인생을 건 베팅을 합니다. 자, 이제 전 재산을 걸고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데 어떤 경기를 놓고 베팅을 해요. 재밌게 한일전을 하죠. 한일 축구전이 있었어요. 딱.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알지 못하고 아무튼 한 사람은 한국에다가 한 사람은 일본에다가 전 재산을 올인했어요. 근데 경기 결과가 5대 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그냥 한국이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5대 0 한국이 이겨가지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뭐 5대 0으로 한국이 이겼다 저 기분 좋은 소식이다 정도인데 이 사건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A나 B에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한 그 사건인데 그냥 단회적인 뭐 한일전이 5대 0으로 뭐 한국이 이겼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되게 A랑 B라는 도박사에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앙이라는 사건이 이 재앙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A랑 B에게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 A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B가 이제 사탄의 아니면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나 바로에 속한 사람들 파라오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전혀 다른 느낌을 하겠죠. 재앙을 똑같이 바라보는 재앙이라는 사건이 A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권능이 있으시구나. 저런 놀라운 능력에 뭐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답게 재앙도 온 만물을 갖다 이용하셔서 그렇게 만물을 갖다 통치하신 분이시구나 알고 첫 번째 그 사건 알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재앙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고센 땅에 머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앙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겪긴 겪는데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흑암이 막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갖다가 며칠 동안 깜깜하게 만드는 재앙을 주시는데 흑암의 지역에서도 어디는 계속 그냥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고센 땅 지역은 피해를 입잖아요. 계속 밝아요. 또 메뚜기랑 그 막 나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농작물 갖다 갉아먹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느 지역은 괜찮아요? 고센 지역은 이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만 마치 그 방어막을 쳐놓은 것처럼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딱 막아놓고 나머지가 싹 쓸려가는 거예요. 이집트 땅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뭐예요? 재앙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무서운 건 딱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왜 무섭냐면 막 재앙이 나와가지고 막 뭐 땅의 3분의 1 갖다가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심지어 그 괴롭게 하는데 그 죽고자 하나님 저를 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죽음이 피해가는 고난을 계속 겪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포에 휩싸이죠. 무서워. 그런데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네. 예.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그 이집트가 괴롭혔어요. 뭐 그 종살이하죠.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10가지 재앙한 것도 굉장히 사실은 뭐 약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이 재앙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 벌이잖아요. 벌인데 하나님이 그 벌을 애굽에 강하게 내리실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통쾌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재앙들을 갖다가 다 보진 않았지만 재앙의 6번째 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6번째 사건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예요? 기도가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이 땅 가운데 퍼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근거해서 이 땅에서 마치 어떻게 해요? 금향로가, 그러니까 연기가 어디에 닿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닿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냥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고 계시는데, 단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유보하시는 거예요? 뭐 당장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항상. 왜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할 때 나라가 언제 임하시길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맨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마치잖아요. 그 뭐라고 요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아니면 제가 죽을 때 정도, 아니면 80 정도, 90 정도, 이렇게 지금 당장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도하실 때. 예. 지금 당장 임하시오. 근데 그게 그냥 이게 머릿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십시오라고 가는 기도를 그 무시무시한 기도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 맨날 여러분 입으로 뭘 고백하신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이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인지 아셨으니 주기도문 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그 정도.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고백하고 입술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포지션이 분명해야죠. 내가 어디 서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으로 서 있을까? 아니면 사탄의 사람을 서 있을까? 그리고 계시록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네가 설 곳을 택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예요. 중간쯤을 걸쳐갖고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A랑 B가 있으면 이 중간쯤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 게 뭐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할 중에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토해버린대요. 가운데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신 여러분들 지금 주한지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서고 싶어, 오늘부터 내가 서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신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긴가민가 할 때는 이마 이렇게 만져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나. 이마에 다 있으시죠? 예, 다 만져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사탄의 표를 받은 자인가. 그래서 재앙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에게, 사탄의 자녀들에게 속한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대립 구조인데 우리가 9장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었어. 떨어진 별. 그 별이 어디서 나와요? 보니까 뭘 받았어요? 무저갱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한 세력들을 가둬놓은 감옥에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뚜껑을 여니까 황충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누굴 괴롭혀요? 사탄의 표를 받은, 그러니까 재앙이 온 거죠. 지금 이건 재앙의 한 과정이죠. 재앙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탄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날 죽여라 막 그러는데 죽음이 피해가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고난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제 어제도 제가 지금 아주 감사한 카톡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이렇게 질문 있으실 때 요즘에는 너무 감사한 게 질문을 바로바로 주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해서 이제 어제 받았던 질문 중에 왜 3분의 1만 고난받는다고 계속 3분의 1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제가 그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그 테러가 일어나면 재밌는 게 테러 단체들이 다 자기가 했대요. 뭐 이렇게 비행기 하나 폭파해놓고 누가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 뭐예요? 그 사건을 다 누가 했다고 그래? 우리가 했대. 우리가 우리 다 집단에서 했대. 다. 그거 왜 그런 거야? 우리 집단이 이렇게 힘 있다는 거, 영향력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 자기네들이 했대. 근데 사실은 진짜 한 집단 따로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해 정신승리한이라고 막 뭐 천지지변이라 막 그런데 뭐예요? 이건 뭐 마치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것처럼 뻥칠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놓고 그게 마치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뻥칠 수 있는데,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재앙이 하나님 손에서 통제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7번째 인이 떨어지면 다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되고 있죠. 이 땅에서. 자 말씀드렸지만 인재양, 나팔장, 대접장은 지금 실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7번째 인 때면 정말 끝이 오는데, 왜 유보하냐? 왜 유보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도장 다 찍을 때까지 잠깐 대기해라 해가지고 지금 대기된 상태예요. 지금은 이거 재앙들이 지금 현지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2000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3분의 1을 3분의 1만 해야라, 3분의 1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재앙이 통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만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우연히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우기는 게 아니야. 뭐 지금 폭풍우 일어나고 있지, 그거 마치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진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우길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누구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이 세상 당장 망한다, 안 망한다? 아직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자, 이 3분의 1, 3분의 1 죽임 당한다라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9절에서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얘는. 근데 10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10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얘는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 하나가 어떻게 해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읽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얘는 내려와요. 자, 아까는 그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존재였다면, 여기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려오는 존재예요. 자, 내려오는 존재. 그러면 자, 이 사람은 합당하게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다. 내려오는 존재다. 근데 그 존재, 그러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이 권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인가를 살펴봤더니, 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봤죠?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소개할 때
이런 모습 비슷하게 바른 주석, 빛난 주석 같고 뭔가 비슷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비슷하게 만들어놨을까요? 마치 그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당한 권위를 주신 그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시기 같은 거예요. 자, 청나라 옷 입고 있어요. 그러면 청나라 황제가 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포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누구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존재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2절을 보니까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도 있어요. 근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작은 두루마리 같은 말이에요. 뭐 이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열려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펴진 두루마리다. 자, 여기는 계시록 6장에 똑같이 두루마리는 뭘 상징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라고 돼 있는 6장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뗄 자가 없고 열 자가 없기로 요한이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뗐어요?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다윗의 뿔이 유다의 사자 어린 양께서 이겨가지고 이 인을 떼실 거다, 취하실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실 거다, 떼셨다. 자, 궁금한 거 자, 다시 7인을 떼실 겁니다. 예요. 떼셨습니다. 예요. 자, 굉장히 다른 거 이거. 떼셨습니다. 그렇죠. 떼셨습니다. 왜요? 이 책은 지금 어떤 책이에요? 열린 책이라니까요. 다 떼셨어. 종말이 실행되어지고 있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사건, 한일전이 5대0으로 이겼다는 사건이 A에게는, 자, 여기는 한국에다 졌어요. 여기는 일본에다 졌어요. 자, A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사건이죠. 그죠? 생명의 말씀. 5대0으로 한국이 이겼다는 거, 이 도박사에게는 생명의 말씀인데 B에게는 어떤 거예요? 절망과 죽음의 언어죠. 자, 두루마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루마리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에게는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재앙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양면성. 하나의 그 사건인데 이건 뭐 그냥 변하지 않는 하나인데 누군가에겐 재앙이고 누군가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있는 백성들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가 오른발은 2절 보니까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5절 다시 보니까 내가 본즉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다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전달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땅에 있는 생물, 그러면 뭐지? 바다, 땅 하면은 뭐예요? 모든 생물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바다에 속해 계세요? 아니면 땅에 속해 계세요? 고민되시죠? 둘 다 속해 있죠.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 그래요. 어디 피할 수 없어. 우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달나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속해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의 영향력 안에 둘 중에 하나. 자, 이거를 재앙으로 받을지, 이거를 축복으로 받을지에 대한 문제. 근데 이게 자,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세 세트로 계시니까 하나님께 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종말은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주체되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루마리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열린 책. 이 열린 책이요. 내용이 그래요. 열린 책이 열렸어. 다 알아요. 근데 사탄의 자녀들에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 그렇죠?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자, 일곱 우레의 이 내용, 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어떻게 하래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돼 있어. 자, 우리에게는 이건 열린 책, 사탄의 자녀에게 이거는 닫힌 책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아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의 자녀에게 이건 뭐예요? 비밀이에요. 자, 그걸 풀어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7절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됐어요. 자, 복음 여러분, 복음. 자,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같이 복음과 같이 이건 복음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그 뭐예요? 비밀이에요. 자, 하나의 사건이 두루마리라는 하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열린 책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열린 책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 분들, 예, 알고 계신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신 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예수는 뭐 지성적으로 설명해 갖고 막 설명 잘하니까 설득돼 가지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마에 인처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 비밀이 우리 그 비밀 얘기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비밀 얘기해 주고 설득해서 말 참 잘하고 설득 잘하는 사람이 붙어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뭐예요? 끝까지 숨겨진 이건 비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닫힌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이 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밀의 책을 종말에 적혀 있는 이 비밀의 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져가라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들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손에 펴놓은 그 열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열린 책을 네가 가져. 자, 지금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열린 책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열린 책 갖고 계세요. 항상 잘 열어놓고 다니십시오. 이 지퍼 있는 그건 안 돼요. 자, 잘 이렇게 열어놓고는 보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책 주십시오. 열린 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래요. 먹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드신 여러분들 지금 주를 안주 축원합니다. 잘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입에는 자,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다. 예. 오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는 건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삶으로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써요. 그렇죠. 그래 다 소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고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래 오늘 새벽에도 딱 말씀 듣고 그래 맞아 주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주님 말씀 너무 달콤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돌아갔는데 집에 딱 돌아가면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의 현장이라는 거죠. 문제의 현장. 그리고 또 그게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이렇게 저런 아름다운 걸 바라보는데 이 땅은 생각보다 쓰다는 거예요. 천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이미 천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미 너무 달고 아름다운 것들을 봤어요. 근데 현장은 아직 써요. 그래서 근데 그 먹은 거 갖다가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튼튼해져라 토실토실해져라로 끝났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집에 갔을 텐데 여기 마지막에 그 먹은 말씀을 넌 어떻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네가 들은 얘기를 계속해서 전한대.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먹은 걸 잘 전달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것은 열린 책으로서 비밀이고 되게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너 뭔 얘기하는 거라 몰아들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닫힌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정말 좋은 책인데 여기 다 묶어놨어. 일곱이 할 때가 정말 좋은 책에 갖다 주면 읽지를 못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정말 좋은 책이랑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에겐 뭐예요?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에겐 이것은 닫힌 책이에요. 비밀이야, 비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꿀처럼 달게 들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실 때 일단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무능이 아닌 우리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다 관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한 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모집하고 또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계속해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죠. 왜 우리가 고난 받는가,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있죠. 하나는 하나님 무능이에요. 하나님 무능해. 하나님은 무능해 가지고 우리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 무관심.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땅을 치면서 애국해도 하나님 별로 안 들으신 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우리를 모두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그 통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